네, 우리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시 로마서 1절에 바울이 자신에 대한 로마서 1장은 그런 우리 서론에서 보면 인사글에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말씀을 붙임으로써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가 이제 서론을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로마 방문에 대한 그러한 우리 바울 사도의 기대와 또 그러한 계획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실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대략적으로 57년경으로 우리가 보아지는데요. 그러니까 로마에 파송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그 제자들의 소식들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혹시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제국의 수도죠.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러한 곳이 로마고, 그 다음에 그 로마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그러한 중심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식민지인으로서 식민지 지배인으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이 일들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 그들이 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변함없이 그 신앙 그곳에서 열심을 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제일 먼저가 뭡니까? 신학적인 이슈, 신학적인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이제 그렇죠? 신학생으로서 우리가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들이 대략적으로 7년 이상들이 이렇게 걸리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신학을 배우고도 교회를 개척해서 이게 사역을 시작하다 보면은 전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더구나 지금 로마에 나가 있는 우리 이 사역자들은 두란노에서 길어야 2년 정도 훈련을 받고 거기서 이제 간 그분들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이슈, 이제 앞에서 보면은 이제 동성애라든가 한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들과 부딪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의 관계성, 거기 서로 갈등하는 문제예요. 서로 이게 갈등하는 문제를 바울 사도가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이 할례가 육체 할례가 할례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할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쭉 하니 이제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또 완전히 버려졌느냐 또 그렇지 않다.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의 비유들을 들어가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뜻을 이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사실 로마를 갖다 방문하고자 하는 뜻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로마서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를 갔다가 가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게 바울도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로마 복음화에 대한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열심히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뭐 2차 복음 전도 때도 로마로 가고 싶은 뜻이 있었겠죠. 또 3차 때도 역시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로 가고자 하는데 근데 바울은 로마로 지금 못 가고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의 복음 전도라는 것이 지금 이제 고린도까지 오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또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뭐 너무 중요한 역사를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갔다가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죠. 터키 남부 지역을 쭉 돌면서 이제 중부를 통과해서 아시아로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지금 터키 땅에 지금 어디냐면은 북쪽 지방입니다. 북쪽 지방 또 아예 중부 내륙 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이 해안선을 타고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형이 여기서 보니까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으나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이 비두니아는 지금 홍해 흑해죠. 흑해 지방인가 터키로서는 굉장히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 보이거니와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거기 이제 아시아 쪽 지금 터키 지역을 대부분 이제 복음화를 다 이루어 갖고 북쪽 지역에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가렸더니 그 길을 갖다가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갖다가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과하고 지금의 그리스 지방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그리스 지방의 맨 끝부분이 지금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많은 그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해서 거기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을 시키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아니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또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또 다시 이제 고린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할 때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로마로 넘어갈 수 있는데 가고자 하는데 사실은 계속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려서 어디로 가나요? 에루살렘으로 지금 계속해서 돌려보내고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거기서 다시 이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뭐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그들이 뭘 했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히브리 교인들을 위한 연보를 헌금, 구제 헌금이죠. 그 헌금을 갖다가 하게 했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사실은 이제 큰 구제 헌금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 히브리 지역 교회의 소식을 들으니까 사역지를 넓혀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돕는 일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에 이제 근 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제 그 연보를 전달하고 그래서 참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예루살렘으로 갈 때 또 그곳에서 일들이 이제 연보를 전하고 다시 또 출발해서 로마로 갈 수 있었다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순조롭게 해결됐다면 아마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왔고 또 이제 거기서 로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 땅인 프랑스 지역 뭐 이런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갖다가 전도 여행을 계속할 그럴 뜻이 우리 바울 사도에게는 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이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이 3차 복음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옥에 갇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옥에 갇혀서 거기서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이제 붙들리게 되는 결과를 갖았는데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시면서 왜 그러면은 그 길로 이끌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은 넓죠. 우리 바울 사도가 지금 뭐 터키 지방과 지금 이제 그리스 지방까지 복음을 전했지만은 아직도 다녀야 할 길은 넓습니다. 더구나 뭐 우리 바울 사도 마치 그렇게 유능한 전도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어 놓고 꼼짝 못하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복음사에게 큰 어떻게 뭡니까 손해를 보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옥에 가둬 놓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2년을 갖다가 머물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바울이 사울이죠. 눈이 이제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돼 있을 때 그 아나니아에게 좀 나타나셔서 주께서 나타나셔서 또 가서 그를 위해서 안수해서 그를 낫게 해라. 보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아니 저 사람 우리 해를 끼치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가서 기도해 줍니까? 그때 주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제 사울인데 사울을 거듭나게 해서 이제 바울로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를 갖다가 그렇게 저물하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만나 주신 그 중요 목적은 그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 전도자로 쓰는데 어떤 전도자를 쓰냐?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쓰겠다 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 마음에 항상 그 마음의 뜨거움이 내 전도하러 다니는 일에 아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시아 지역을 갖다가 다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유럽 땅인 그 그리스 땅까지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도 맞았죠. 돌로 맞았죠. 그 다음에 막 죽을 고비도 넘겼죠. 그 다음에 굶주렸죠. 늘 속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강도도 만났죠.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뜨거움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부르셨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뭡니까? 임금들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사실 바울 사도가 임금들을 갖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임금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막 임금에게 찾아가서 여보세요. 임금님 제 말 좀 들으십시오. 왕이요. 내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왕을 만나는 게 가능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왕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 앞에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만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얼마 전에도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왔는데 이 왕세자 만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대재벌이라고 하는 이 재벌도 그 왕세자를 갖다가 이렇게 1대1로 못 만나고 8명이나 가갖고 왕세자를 만나야 할 정도로 그 참 이게 지금의 사우디 왕 하나 만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 지금 바울이 신민지 지금 국민이잖아요. 신민지인으로서 왕을 갖다가 가서 만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또 에루살렘으로 보내신 이유 중에 뭡니까?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실 그 사이에 바울 사도의 사역은 주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물론 그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에루살렘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 앞에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하게 바울 사도의 말을 갖다가 들을 수 있게. 내가 그래서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다. 그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자신의 그런 만난 그 예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가 그 많은 무리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또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전달했겠습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대. 그래갖고 저렇게 바뀐 거야. 그래? 정말 그 예수가 그 하나님 아들이신가? 메시아인가? 아마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자손들 안에서 많은 이슈화가 되었을 겁니다. 더욱이 왕을 만나는 일은 이제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옥에 가두어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을 받으려니까 이제 뭡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왕들을 갖다가 세우게 됐다. 그래서 왕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가가지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시여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그리빠가 에이 무슨 소리야? 아마 뭐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바로 야 내보내 그러고 아마 말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주 정말 자연스럽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러면서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로마로 가는 길도 제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가갖고 누구 앞에 섭니까? 황제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자기가 왜 이렇게 왔는지 결국은 복음 전도죠. 그런데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 그냥 갑자기 서겠습니까? 또 거기서도 다 조서를 할 거고 왜 왔는지 무슨 문제인지 불러다가 어쩐 일이냐. 그래서 많은 그러한 로마의 뭡니까 이 머리된 사람들 앞에 이제 바울이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로마로 건너가는 것을 막으신 일은 만약에 로마로 건너갔으면은 고린도에서 그냥 이제 4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건너갔으면은 아마 서버나 지역을 갖다 다 돌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러면 한 거의 10년 가량 더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과 히브리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 텐데 정말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보면 결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결코 이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정말 큰 풍랑을 만나고 정말 죽기 살기를 하고 좀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겨우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요. 만약에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그냥 로마로 갔으면은 아마 바울은 로마에서 대단한 특혜를 받았잖아요.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까?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든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막지 않고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바울에게 특혜를 갖다가 그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런 고난에서 이 죽음을 맛본 로마의 그런 백부장과 그 군대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왜? 바울을 갖다가 데려갔더니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살 것이다 해서 다 살았죠. 또 섬에 도착해 봤더니 그 이질로 죽게 된 버블리오 아버지를 갖다가 다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냥 나았죠.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다 치료를 받는 신유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로마의 이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은 그냥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테를 갖다가 이제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 거기에 머물게 해주죠. 더욱이 이 군인들이 로마에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이제 오는데 다 죽을 뻔했어. 막 풍랑을 만나고 이제 다 죽었구나.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해 주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살 것이야 했더니 우리 이렇게 다 살았잖아. 그리고 기도해 줬더니 정말 그 병든 자들이 치료함을 받아. 막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군대 안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 속에도 소식이 들어가고 그들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질병을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귀족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습니까? 많은 질병들이 있죠. 그 질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에게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바울, 야 그래도 우리 바울, 야 그분을 통해서 기도받으면 치료함을 받는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바울이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말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들이 로마 안에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냥 로마에 입성을 했다면은 그 식민지인이잖아요. 더구나 로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갖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하면은 그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로마 행이 그 많은 일을 통하면서 우리 바울 사도를 훨씬 더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로 만들어서 로마로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갑니다. 어떤 분은 주께서 비전을 주셔서 어려서부터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아직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아마 바울은 고린도에 있어서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정말 2년이라고 하는 시간 옥에 갇혀 있고 이런 시간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내가 이렇게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의 역사를 갖다가 삶을 이렇게 이제 지나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조명해 보니까 야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그 길을 막으셨어요. 왜 막았는지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제수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로 로마로 보내시려고 그렇게 막으셨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주신 그 꿈과 비전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내 생각에 지금은 왜 이렇게 막막하게 막혀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 이렇게 낭비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분명한 때,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실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와 사역자들 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사실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이 되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가장 이유가 제가 잘나서 저에게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섬겨 오시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큼 또 큰 힘이 없는 줄, 그보다 더 큰 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누가 지금 로마의 교회와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바울 사도가
자신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사실은 그 어떤 후원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내가 정말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기도와 그의 후원 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깊은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알지 못하죠. 기도의 제목들을 보고 기도하고 어쨌든가 또 감동을 주시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알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요. 어떻게 간구하신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길에 한 몇 초의 일들을 갖다가 앞일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친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막 애를 끌으면서 막 그냥 탄식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근심 걱정할 게 없습니다. 또 염려할 거 없습니다. 또 내가 주께서 나를 갖다가 또 미워하시면 어떡하나, 주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또 내가 주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떡하나,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탄식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령께서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매 순간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의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우리에게서의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참으로 우리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그분이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람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방법과 계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 동안계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였고 지금 앞에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참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기도. 너는 알지 못해서 구하지 못하는 이 일까지도 내가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다 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주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